예배소서 1장 20에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는 제목으로 음성을 듣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서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이 없이 예배 드리고 성령이 없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날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령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똑같이 예배 드릴 때 그 차이는 외형적으로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성령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 내 영이 충만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예배 끝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문제를 나타날 때 고난이 누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문제가 있지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하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평생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성령이 있어도 그만, 성령이 없어도 그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육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물결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는 이것이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하는 것들이 사라졌어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보다 배움이 짧습니다. 우리 이 집사님도 뭐 어렸을 때 교회 나갔으면 이런 말을 들어볼게요. 공부 못하면은 어디 가라 그랬어요? 옛날에는 못 들어보셨어요? 청소부나. 아니, 공부 못하면 어디 가라 그러면 신학교 가라 그랬어요. 옛날에. 옛날에는 왜냐 그러면 그만큼 목사님들의 수준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로님, 권사님 아들들이 대학교 다 떨어지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신학교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신학교 들어가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목사님들은 학벌이 약한데 뭐가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고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자기가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뭘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물음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왜? 그 속에는 성령 충만이 있으니까는 모든 것을 성령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의 삶이 간증거리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요새 성도님들은, 요새 자녀들은 간증거리가 없어요. 왜? 성령으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몸부림쳐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성령 충만을 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육체를 못 박고 하나님 당신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교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누구냐면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려고 그러면 결국 뭐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을 교제하지 않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한 전설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제 뭐 교회들이 종탑을 이렇게 안 하고 십자가를 좀 안 세웁니다만은 한때는 뭐 개척교회도 탁 하면은 철탑을 세우고 십자가를 세웠어요. 근데 초창기 십자가는 다 무슨 네온 사인으로 뭘 했냐면은 빨간 걸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비행기를 많이 안 타봤지만 옛날에 비행기 탁 내리면 밤하늘에 대한민국에 보면 십자가 네온 사인이 막 있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그러다가 어느 풍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도서 들었어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빨간 십자가 있는 교회는 다 죽은 교회다.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얀 십자가가 또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자세히 보면 교회에 하얗게 네온 사인이 하얀 걸로 바뀌는 교회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죽은 교회 있고 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면 산 교회. 그럼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 교제하지 않으면 죽은 교회. 좋은 교회는 제가 성령을 사모하니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 임재를 느끼니까는 저는 설교를 할 수 있고 준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늘 성령과 교제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십자가에 자꾸 못 박고 죽여야 됩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이 집사 시절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 목회도 아주 크게 잘하시고 은퇴하셨는데 그분은 이제 학교 체육교사였어요. 체육교사. 저기 진보에 혜성여상이라고 상업고등학교 여상이 있는데 거기 체육선생님. 그러니까 뭐 체육선생이니까는 속된 말로 말해서 이게 많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새도 뭐 체육교사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그런데 옛날에는 더 했단 말이죠. 그 체육선생님이 이제 거기 이제 전보 발령 받아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 역사를 가리키는 선생님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부인 따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 집안은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이분이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하는데 그냥 은혜 받고 이제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목사님이 부흥 강사가 온 게 아니라 권사님이 은사 있는 권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기도 받는다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다 기도 받는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가다가 아이고 그리고 강사님 아이스크림이라도 사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가서 가게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가는데 사람들이 쭉 기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이제 이거 드시면서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봉투를 내려놓고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는데 양반 집사님 강사가 그러면서 당신 머리에 성령이 임했다고.
당신 머리에 지금 성령이 임했다. 그러면서 툭 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툭 치는데 하늘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발칵 뒤집히고 이분이 발칵 뒤집어가지고 샬라샬라샬라 하지도 못하는 방언을 샬라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이제 그런 게 처음이야. 샬라샬라샬라 막 하고, 또 연계가 열려가지고 엄청 연계가 열려가지고 심지어는 얼마나 투신사가 강했는지 경운기가 망가졌는데 경운기 투시다가 저게 망가졌네 그럴 좀.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이 집사가 미쳤다. 왜? 막 헛소리 팍팍 하니까. 이 교회는 죽은 교회다. 이 집은 죽은 교회다. 가면은 밤하늘에 이렇게 하면은 어떤 교회는 반짝반짝반짝반짝 하고, 어떤 교회는 뭐 흑암이 있대. 교회 십자 그 예수 믿는데. 그리고 또 어떤 탁 집에 가서는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권사님의 눈물 어린 기도를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데를 가면 회개하시오 막 이렇게 하니까, 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쟤들이 막 회개하는 당신 죽어, 장모님한테도 회개하는 죽어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 발칵 뒤집어지고 막 학교도 못 가는 거야. 정신 성령이 취해가지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 이렇게 내 남편이 미쳤습니까? 그러면 여보 나 안 미쳤어. 여보 나 안 미쳤어. 막 이렇게 하는 게 한 달 가까이 돼요. 한 달.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근데 이제 누가 컨트롤 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 그러니까 또 사모님이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학교 그만두고 이분도 그만두고, 그래서 그 퇴직금 받은 거에 상당수를 교회 건축헌금 바치고 그냥 집으로 서울 올라가지고 이제 저희 신학교 와서 저희 동기가 됐어요. 저도 이제 그분 따라서 그분이 은혜 받은 곳에 가려고 진보에 3번이나 갔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못 받았어요. 그분이 나한테 하는 말이 지금도 있지. 성전도사는 나랑 틀려. 아무리 그래도 벼락 같은 은혜는 안 와. 성 목사는 저수지야, 저수지. 근데 물이 차려면 한참 걸려. 근데 지금까지도 안 찼는 거야. 너무 큰 저수지인데 이게 물이 차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도 이제 또 전도사 때 저희 중고등부 수련할 때도 강사를 부르고, 왜 은혜 받고 싶어서 막, 그리고 저희 또 제가 담임할 때도 교회 불러서 하고 막 그렇게 했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교회, 죽은 사람, 죽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난 교회들이 있어요. 이게 토주가 하는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성령이 떠나도 성령이 떠난지를 몰라. 무슨 교회처럼? 라오디아 교회처럼. 그래서 토저는 말합니다. 성령이 떠나간다면 우리가 하는 일의 95%는 계속된다. 그래도 떠나간 차이를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보세요. 신약교회는 성령이 떠나간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일의 95%는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은 늘 성령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나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떠나가도, 성령이 나와 교제하지 않아도 떠나간 거를 모르는 거예요. 95% 그냥 예배 드리고 95% 그 일을 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가면 극소수만 모르고 대부분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속에 성령이 충만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찬양 부를 때 내 찬양이 하나님께 듣고 있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의 모든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은 nothing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태희 목사님이 부흥 강사인데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을 때 설교하는데 은혜 받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 번은 자기가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 지나가더래. 이 집사 어디 갔다 와? 부양 예배 드리고요. 그래? 그랬더니 또 이분이 또 그러면 이 집사 부양 예배에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셨어?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네? 받았다고 생각하시죠. 네? 보통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목사님 아무 말 안 했을 때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야. 그때부터 이분이 부흥에 가든 어디 가든 이 예화를 들으면서 예배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자기가 가르쳤다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 받았다고 느낍니까? 안 느낍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떨 때는 이렇게 드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던 거는 설교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임재해 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설교하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95%가 성령이 자기가 떠나가면은 일을 못한 걸 알았어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뭐 장로인데 집사님인데 권사인데도 성령에 대해서 잘 몰라. 하기야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있었냐면 니고데모도 이해 못했는데 니고데모도 이해 못했어요. 어떻게 이해? 영은 영으로만 이해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때 고귀한 하나님의 개념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인간의 생각, 숭배할 자격을 했습니다. 비천한 천한 개념을 대체했다고 토저는 말합니다. 교회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무의식적으로 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는 성도들이 비극적인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업이 됐습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형식적으로 경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시험만으로 그분이 그들 가운데 얼마나 존중받지 못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누가 또는 무엇이 위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시험을 받게 되면 그의 진정한 이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돈,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개인 야망, 하나님과 자아,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 사이에 선택을 강조한다면 언제나 사람들은 뭐를 선택하냐면 이것들을 선택한다는 거죠. 돈, 사람, 야망, 자아, 인간의 사랑. 하나님은 두 번째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매사의 첫 번째 하나님이 되면은 그 사람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회의 몸은 머리에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듣지 않을 수 있어요?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님은 영이니 영적으로 하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몸과 목과 이게 몸이 분리되면은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몸 따로 머리 따로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뇌에 몸이 안 따라가는 사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뇌졸중으로 몸이 쓰러진 사람.
뇌졸중 걸리면 몸이 쓰러지죠.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몸은 절로 가. 또 치매도 마찬가지예요. 치매도 뇌는 이렇게 하는데 내 몸이 엉뚱한 일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영적인 뇌졸중에 안 걸리고 영적인 치매에 안 걸리고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하면은 아멘, 아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는 영광을 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에스겔에 있는 그 골짜기에 작은 물이 점점 흘러가서 큰 강물이 되듯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큰 강물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교회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 가정도 집사람이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그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할렐루야. 아멘. 그 더 중요한 거는 거기에 권사도 생겼어요. 안수 집사도 생겼어요. 우리 집안은 다 구원받았는데 아직 집사만 생겼지 장로가 빨리 생겨야 돼. 우리 성문전 집사가 빨리 장로 돼야 되는데 장로되면 이한이가 장로 되는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좀 있어야지 장로가 되는데 우리 성문전 집사 빨리 장로 감은 장로감인데 이게 성도 숫자가 없어가지고 장로를 못 시키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목회를 뭐 몇천 명 하고 이러면 더 좋겠지. 그러나 이 작은 거 감당하기도 힘드니까 저는 그걸 느꼈어요. 내게 주어진 본국이 아름답다. 그냥 난 요 정도니까 이렇게 했지. 요거를 그냥 무시하지 않고 열심히 요거만 갖고 나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충만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김구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조선에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당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의미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 교회당의 육체적인 이 건물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싶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건물적인 교회는 많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각 교회가 여러분이 정말 경찰서 하나 세우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윤리의식을 갖고 성령 충만하면은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메가처치가 중요한 거예요. 메가처치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성령 충만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과 교회의 중심 인물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1순위가 교회가 되고 삶의 1순위가 예수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축복해 주시고 언젠가는 큰 기적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충만하고 여러분을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한 거예요. 찬 것이 충만한 게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그냥 남들에게 나눠주고 또 나눠줘서 정말 죽은 골짜기가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빛을 가질 수 있고 교회는 그것을 각 개별 구성원들이 성령 충만할 때 충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게 문제예요. 영어로 먼저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석할게요. In many churches, Christianity has been watered down until the solution is so weak that if it were poison, it would not hurt anyone. If it were medicine, it would not cure anyone.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는 너무 약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라면
누구에게도 해를 못 끼치는 거예요. 또 약이라면, 교회가 약이라면 누구한테 약을 먹였는데 안 나. 이게 오늘 교회의 현 주소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귀신 들린 자에게 얹고 귀신아 떠나가! 그럼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독일인데도 이거 몰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통속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